올해 교회가 50주년을 맞습니다. 이 척박한 복음의 불모지인 이 부산 땅에 이 수영로 교회가 50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크고, 또 선교 공동체로서 또 많은 선교사들을 또 섬기고, 또 우리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또 아시아권 5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의 선교가 발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또 해마다 또 단기 선교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그야말로 선교 공동체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중요한 주제죠. 큰 주제고, 거대 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작은 주제도 아니고 쉬운 주제도 아닙니다. 가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고 하죠. 논쟁도 합니다. 근데 우리끼리 말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교회는 인간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의미와 또 이유와 목적과 가치는 철저히 성경으로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그래서 주요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보낸 주님의 주된 관심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이 교회의 목적은, 존재의 목적은 세상의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을 때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유배자로, 그죠? 본모섬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상태.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하늘의 계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계시록은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아니고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신 그 메시지를 통하여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는 말씀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계시를 보여주면 소망이 넘치고 살아날 그런 의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3절이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니고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읽는다는 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읽는 동안에는 이 읽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데는 강력하게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수시는 누구예요?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심하게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격려와 동시에 책망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 이 계시록은 박해기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로마의 그 박해를 받는 시기에 요한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어려운 시기에 있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자, 4절과 8절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구원론과 종말론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교회가 세상에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류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초점은, 이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사람에 의해 교회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인간들의 산물이 되거나 혹은 시대의 산물이 되기가 쉬워요. 변화무쌍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잃지 않고 본연의 모습을 지켜가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의 싸움인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본질을 붙들고 지켜가는 교회여야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직접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주신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오늘 이 본문에 완전하신 분이시다. 신실한 정인이시요 온 땅과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제사장 삼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끝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지만 그 끝은 우리의 끝이라고 해서 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역사든 교회든 개인의 운명이든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끝이 났다 해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끝입니까? 아니죠. 부활이 왔잖아요. 그 부활이 끝입니까? 아니요. 성천을 하셨습니다. 성천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히 다스리신 왕으로 존재하시는 인류의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의 한가운데 일하시고 역사의 마지막 클로징도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자, 요한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큰 음성을 하늘로부터 듣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바로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였다는 거예요. 그 일곱 교회가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것을 다시 20절에서도 언급하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숫자 때문에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반복해서 나와요. 일곱은 신성한 완전수입니다. 충만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곱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봅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은 실제 했던 교회예요. 현재는 튀르키예의 여러 지역,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이 지역들을 가보게 되는데요, 실존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특히 7 건초 때는 아시아 7 교회, 7별은 7 사자를 맡고 있는 그런 책임자들, 오늘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와 같은 것을 상징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가 성령의 오순절이 임하셔서 그들이 불을 받고 교회가 출발된 거잖아요. 그런데 주 90년경부터 이미 교회 안에 타락이 시작이 되고 배교가 일어나고 때로는 교회들이 쇠퇴가 시작된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변질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곁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얼마나 빨리 변질될 수 있는가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신앙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놀랍습니다. 왜 놀라운가? 주님이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도 훤히 교회를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지상의 교회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덧붙여 영광스럽게 보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영광을 다른 것으로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눈부신 분이고 그분이 가지신 능력과 영광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런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와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를 비밀로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어떻게 내가 예수와 상관없는 자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언제 어디서나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영광은 그리스도 때문이죠. 신자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등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숫자나 규모에 의해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작은 교회라도 세상 속에 그 존재감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어디에서나 당당해야 돼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체만 보면 영광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이 그 말인 것이죠. 자, 1장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13절로부터 16절을 보십시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누가 감히 그분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힘과 위엄과 승리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계세요.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데 그 촛대와 별은 무엇입니까? 7 교회요,
촛대는 7교회요 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 여기 사자라는 말은 라이온이 아닙니다. 메신저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자들.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옵니다. 말씀의 양면성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는 매우 강렬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은 두려운 일이 아니고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은 재앙을 가져오는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그 분의 얼굴을 누가 감히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상상하게 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을까? 요한은 그 주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쓰러집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쓰러져 있는 요한에게 주님의 오른손이 얹어져요. 이 터치는, 주님의 터치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7 촛대나 별은 모두 빛을 드러내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촛대, 별 다 모여 빛이 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이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주님은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당신의 빛을 드러내십니다.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교회가 역사 속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가리워지자 중세기 교회는 흑암에 갇혀버렸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빛이 되어야 합니다. 지상의 교회가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아 전하는 역할도 별로, 사자를 별로 비유하는 이유는 빛이 나는, 밤하늘에 빛이 나는 별. 오늘 이 7교회, 7 건초대는 7교회요 7 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 이 편지는 7교회 사자들에게 선 편지요 지역교회 오늘의 목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별들이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고 그리스도가 7 금초대 사이를 걷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리스도의 교회, 그렇다면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교인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의 권리는 교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에 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스럽죠. 교회를 그리스도가 떠나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1장을 자세히 보면 계속해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오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금초대 사이에 계시면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이 7별과 이 금초대 사이를 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교회를 주님이 친히 관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역사 속에 아무리 위태로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는 끝까지 주님이 책임지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어떤 대적자들이 일어나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1966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문화혁명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중국의 교회는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핍박기를 한참 통과하고 난 다음에 지하교회로 퍼져나간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잠정적 집계 숫자로만 1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 증명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핍박을 통하여 문을 닫지 않는다. 박해기에 도리어 기독교는
살아납니다. 도리어 교회는 내부적으로 평안할 때 위험합니다. 지금이죠. 교회 외부의 힘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다하는 것 같지만 정말 교회를 지키시고 운행하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계셨기에 2000년의 역사의 교회는 지금도 온 세계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촛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이 메신저들이, 그래서 그 메신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별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7 편지를 보면 각 교회 성도들이 매일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7 촛대와 곧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이 교회 바깥에서 우두커니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도우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결국 그 주님의 오른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처한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암울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 기록한 것이 뭐죠? 그게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가 다루어 보게 될 텐데요, 7별을 손으로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부활의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손 안에는 소아시아 7 교회만이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한 교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두루 다니시며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역사적으로 매우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둠의 힘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왕자의 그 계신 분은, 요한계시록의 그 왕자에 계신 분, 모든 임금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예수라는 거죠. 어린 양은 매우 연약하고 힘이 없는 짐승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목배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 승리는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요 소망이고, 그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고 그 사회가 살고 세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오늘 우리의 현재 신앙을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하늘이 열려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고 보여진 것은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도 참으로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이 어두운 시대, 절망의 시대에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섬세하게 민감하게 살펴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결단하고 또 주님의 그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이 험난한 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완주, 이 신앙의 완주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습니다.